오늘 밤 말씀 제목은 모세의 믿음인데요. 모세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믿었다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이브럼 메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문주의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인간의 욕구에는 이 5단계의 욕구가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욕구다라는 것이죠. 곧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셀프 이스팀,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밑단계부터 시작되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낮고,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랑의 욕구, 또 자존감의 욕구까지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이 먹고 자는 것, 또 그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활동. 그 다음에 가장 주변에 두 번째 강렬한 인간의 욕망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그게 채워지면 그 윗단계로 넘어가면 사랑받으며 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채워지면 이제 그 좀 더 높은 단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이 욕구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동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밤에는 이 인간의 욕구 가운데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안전에 대한 욕구는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활동의 근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늘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냥 서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생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과 이런 인공지능 등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부정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적응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있죠.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설명해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혐오스러운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 많은데요.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은 이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활동을 이렇게 분석할 때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사랑받고자 하는 그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잣대가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 경제발전,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노후연금을 들고 평생보험을 들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문득 질병을 쓰러져 가지고 이런 요양원에 가서 내가 외롭게 그렇게 생을 마치지 않으려면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준비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간 실존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온하고 안정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인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온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튼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 또 의존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연합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본연에 내재된 이 근원적 두려움은 왜 있는 것일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이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이 땅에 종교가 태어나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 과연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생로병사, 특별히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것까지 과연 다른 종교가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유사한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 있는 종교죠.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진리를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년기와 성장기로 모세가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은 준비기로 처음부터 40세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던 때 잊혀진 시기로 40세부터 8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여 활동하는 시기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까지 인도하여 죽게 된 12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80에서 120세까지. 오늘 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서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어요. 여기 믿음으로 시작한데 주어가 있어요. 생략됐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27절 28절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같이 하여 그 애굽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그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할 때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믿음대로 되어졌죠. 그리고 29절은 모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건 홍해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간 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이 밤에는 27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는 거예요. 모세는 본래 용기나 배짱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은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자라면서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비밀이 탄로나는 상황이 됐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애굽의 왕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다가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는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진노를 피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을 때는 바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80세의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애굽 왕과 팽팽하게 맞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군주였던 애굽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해방시켜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 박진감 넘치게 나타납니다. 한 80세 노인인데, 기력이 이제 약해져가는 노인인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예구방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풀어놓아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0세 노인인 모세가 어떻게 절대 권세를 가진 애굽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으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걸 해당하는 거예요. 80세 노인인 모세가 온갖 두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며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모세의 시선은 그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절대 군주인 애굽 왕이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그 마음이 늘 갈대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면 그 홍해바다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명렬히 추구하는 애굽 군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혼돈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감리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늘 길을 갈 때면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꼭 좀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제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중에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늘 스스로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잡고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성호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에 살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침몰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자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끝에 이런 말씀 표현이 나와요. 그 순간 제자들은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풍랑과 바다까지 순종케 하시는 분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풍랑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조차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면 순종케 할 수 있는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분은 누굴까? 예수란 분은 누굴까? 이분은 누구이기에 자연 만물조차도 그가 말하면 잠잠히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별거 아니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도로 믿느냐, 실제 하시는 분으로 믿느냐가 여기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감정을 믿습니까? 내 느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를 말해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편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그 죄 용서함 받게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과 함께 늘 깊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그의 고향에 기념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분이 자주 그곳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하루는 한 어린 아이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 아저씨는 제 나이 많을 때 어떤 소년이었어요? 학급에서 반장은 하셨나요? 그때 트루먼은 그 어린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야, 나는 한 번도 반장을 해보지는 못했단다. 사실 나는 너만 할 때 너무나 너보다 훨씬 약했어.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만 쳐도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의 약한 소년이었단다. 몸이 약해서 운동도 못했지.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나빴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때 해리 트루먼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등 뒤를 힘있게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지.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을 하게 된 힘이야. 해리 트루먼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단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중단하고 싶었을 때가 정시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자기 등 뒤에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의 원동력이 돼서 그가 대통령까지 그 직임을 수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겪는 두려운 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너희 육신을 죽고 그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두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 때 두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번쩍 번개를 쳐가지고 우리 앞에 그분의 현현하심을 나타내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성령님께 사로잡힘으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더욱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삶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 밤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으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갖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능하신 분이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